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3개월 만에 뵙다가 이제 6개월도 넘은 것 같아요. 그죠? 비자가 있어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오기 전까지는 한 달에 2번씩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말레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손혜원 선교사일 겁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레이 말을. 네. 훌륭합니다. 그래도 설교할 땐 참 편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네.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감사하게. 그래도 영어 실력도 많이 늘고, 네, 말레이 말도 이제 하면서 좋아졌고요. 하여튼 사람 힘으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서 되는 일도 없고요. 애써서 되는 일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짐을, 그게 오히려 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막 변화시키고 싶었는데, 그렇게 주일성수하게 하기를 원했는데, 얼마 전에 부활절 때죠.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주일날 그냥 다 교회 문 닫고 다들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주일 성수가 아직도 안 되는구나,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전에 같으면 낙심했을 텐데 이제 낙심도 안 되고요. 그래,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공부가 얼마나 빡센지 말레이시아 대학교 우습게 봤다가 아주 오기 얼마 전에, 귀국하기 얼마 전에 논문 제목을 이렇게 냈는데 그 논문을 쓰는 연구 방법, 연구론, 그 다음에 티어리 이런 것들을 교수 3명 앞에 놓고 그것을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 논문 심사도 아닌데 교수 3명 앞에 놓고 영어로 막 하면서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이 비자 받으려고 공부를 했는데 이거 완전히 밤새워서 막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여기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인류학을 하면서 이렇게 밤을 새워야 되나, 그런 회의감도 있었는데 언젠가 다 쓰겠죠. 하나님 안에서는 쓸데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쓸데없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 같아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언젠가 다 그것이 다 유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로 가 있으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그래도 뭔가 주를 위해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는 해요. 근데 사람은 안 변해요. 설교를 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반박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지금까지 대부분 이제 제목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1, 2, 3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주로 설교하는 건 이제 강해 설교를 해요. 강해 설교를 하면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 뭐에 부딪히냐 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왔던 신조,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부딪히면 다음날 이제 신조랑 분명히 말씀대로 설교를 했는데 다음날 이제 반박 설교를 합니다. 오늘 설교했던 설교도 반박 설교를 당했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핵심이 뭐였냐면,
3절, 오늘 6장 3절에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알지 못하느냐의 이 알다란 단어가 헬라어에 두 가지 알다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오이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오이다라는 단어는 조금 이따 또 나올 텐데, 오이다는 내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나 어떤 그 영적인 것을 통하여 깨닫는, 알게 되는 것을 오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요. 기노스코는 어떨 때 쓰냐면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 이것을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3절에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너희가 그것을 경험해서 알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죽으셨어요? 경험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찔려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내가 경험으로 아나? 저는 이거 믿음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경험해서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부가 의문문인데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것 같은데, 실은 너희가 이것을 경험해서 알지 않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교회나 이 기독교인이 이 무기력함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도 뭔가가 좀 예수의 능력이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게 어떤 기사와 이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현지에서 그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6개월을 같이 사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짧게 살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한참 같이 막 지내니까 막 보이는데, 이건 정말 한숨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말씀은 읽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기도는 하잖아요. 그런 기초가 없어요. 그냥 한숨이 풀풀 나왔는데, 그 가운데 뭔가가 좀 어떤 능력이나 이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그들을 탓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탓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 경험하지 못했잖아, 이거. 실망한 일은 아니고요, 절망할 일은 아니고요, 소망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아직 못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책할 필요도 없고요, 스스로 한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나 자신을 죄책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나 자신을 야단칠 일이 아니라, 이것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기를 소원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절망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아직 이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이것이 실제가 되면 완전히 다른 삶이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삶이 우리가 넉넉히 살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나는 아직 회심은 했어요. 예수님은 만났어요. 말씀 보면 눈물도 흘려요. 감동도 받아요. 깨달음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내 이 죄된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때로는 죽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요. 너무 빨리 살아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되는데 맨날 내 안에 있는 죄가 다시 부활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죽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죽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경험으로 아는 거래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 날이 이제 곧 다가왔음을 압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받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신날 거예요. 오늘 하루가 정말 신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거 아파요. 세례 받은 줄을 경험으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사모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전 이걸 믿음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내가 믿고 있으니까 이걸 사모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 아멘? 이것도 한편으로 맞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반박했던 걸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아멘?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 3절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었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서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걸 소망하십니까? 아멘. 진짜 소망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회개를 한 게 뭐였냐면 저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거를 기대도 안 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엔 그냥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천국에 나 가야 죽어야 죄로부터 자유해진다고 생각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 깊숙한 곳에 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제 안에 별로 없었던 겁니다. 저만 그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설교한 본문인데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으셨어요. 너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믿니? 제 경험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매일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는 많이 써봤습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항상 경험하는 것이 실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진짜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슨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참 속상했는데 쉽게 말하면 비자가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비자 안 나온 것 때문에 진짜 속상했거든요. 툴툴대면서 막 선교 가려는 거야 말하는 거야 비자를 빨리 줘야지 막 이러면서 툴툴툴툴대. 근데 지금은 비자 안 받아도 괜찮아요. 선교지에서 나와도 괜찮고요. 사람들 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안 보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안 괜찮은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 그게 그렇게 속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상합니다. 그게. 분노하면 속상하고요. 욕심 부리면 속상하고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속상하고요. 그게 이제 진짜 내 속을 상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정말 속상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바뀐 거예요. 정말 속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안 살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뭐 화를 안 내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걱정 안 하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렇게 안 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또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걱정하시는 거 있으셨어요?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적 권위로 이 땅에서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사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것 영광 다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이유는 없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사신 그 모습과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목적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냥 죄 용서로 끝난, 죄 용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반 정도입니다. 나머지 반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바로 구원받아서 사는데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앞에 왔는데 기쁨을 말하세요. 바로 몇 시간 뒤면 온갖 고난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실 걸 뻔히 아시는데 제자들에게 그 만찬, 6월절 만찬 끝에 가시기 전에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참 죽기 전에 기쁨을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야, 이건 도대체 무슨 기쁨입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거죠.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비자가 막 안 나오고 4개월 동안 난리가 났을 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난 참 징그럽게 믿음이 없구나. 목사인데 믿음이 없더라고요. 비자 안 나오는 것 때문에요. 4개월 말레이시아로 못 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제겐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비자를 줘야 선하신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폐역해요. 얼마나 악해요. 저는 선교사로 있는 지난 2년 동안에 제 안에 있는 악함을 발견했고요. 보게 하셨고요. 제가 얼마나 폐역한지, 얼마나 안 믿는지, 얼마나 징그럽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지를 보여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안 그랬으면 선교 일 잘 되고 막 현지에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사역 잘 되고 막 그래서 이제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딱 섰으면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했을 거라고 막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고요.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요. 나한테 조금만 불리하면 그렇게 툴툴대면서 선교사 임내, 목사 임내 그러고 다녔던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경험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말했고, 죽어야 다시 살죠.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서 부활을 얘기하고요. 그래도 해야죠. 말씀이니까. 아멘. 경험 못해도 해야 돼요. 그게 목사의 그 참 아이러니예요. 경험 못해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 못하면 안 할래요 했더니 그래도 목사니까 해야죠.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막 너무너무 막 정말 소원하기 시작한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내가 경험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내가 경험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알다는 조금 이따 제가 또 설교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 목적은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요. 아멘. 예수님처럼 못 살면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근데 전혀 저는 몸부림을 치며 살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실제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실제, 그 실제가 제게 아직 없던 거예요. 없으면 어떡해요?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죠. 근데 지금까지 문제는 없는데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신조였으니까, 믿음이었으니까. 그래서 경험에서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알고요, 믿음으로 아는 것은 경험으로 알려고 그랬고요. 이거 뭔가 막 뒤죽박죽 됐던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으로 하나씩 바로잡고 있는 중입니다. 80도 넘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바로잡으려면. 그래도 감사하죠. 늦게나마 이제 바로잡을 수 있게 하시니까.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알거니와도 기노스코를 썼습니다. 경험하여 알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려고요. 이게 실제가 되면 죄에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이 저는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죄에 반응하지 않는 나, 요동하지 않는 나. 이거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가능한 일.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가능한 일을 저는 애써서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된 거였죠.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죽여주십시오. 주님께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으려고 내가 자꾸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좀 죽여달라고. 죄에 대해서 반응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까? 얼마나 신날까? 그리고 죄는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사탄은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내 종이었는데 어느 날 내 종이 안 움직이는 거야, 내 맘대로. 그리고 반응도 안 해요. 그럼 사탄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거고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와우, 이 일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거고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도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면 그 은혜를 너희에게 실제로 주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정말 이거 생각하면 소름이 쫙쫙 끼쳐요. 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게 되겠구나.
이제 곧 이제 그런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부분이 페리돌 목사가 반박했던 부분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죄에 반응하지 않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그래서 반만 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저쪽에 보면 또 저 앞에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너희가 계속 죄를 짓는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다. 그런 아주 굉장히 살벌한 말씀들도 있어요. 그런 살벌한 말씀들 우리 다 버렸죠. 그것도 패역한 거예요. 그 말씀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또 반박거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저받는 구원이 있지만 거저받는 구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거저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져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죄악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이거 맞아요. 아멘이에요. 근데 그 다음을 말하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이 다음 얘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니란 말이냐?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닌데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령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요. 바로 이 말씀이 여기랑 연결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전에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진짜 안 믿는구나 너희가. 네가 진짜 안 믿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안 믿냐 하면 경험으로요. 우리는 그러면 믿는 자가 아니라 경험주의자죠.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이제 아멘이에요. 아멘.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아멘. 여기 성경에 써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의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의인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또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반응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우리 삶이 아니에요. 죄에 반응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아멘.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다고 써 있어요? 믿는다고 써 있어요? 믿는다. 이건 믿는 거예요. 죽는 거는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고 사는 것은 믿는 거예요. 왜 앞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고 써놨는데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믿는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요. 이게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성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저는 이 성화는 그러면 이 성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으면 성화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내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저는 아직 안 죽었어요. 저는 아직 안 죽었다고 저를 봐요. 가끔 죽기도 해요. 이건 진짜 은혜예요. 근데 죄에 반응하지 않는 이것이 실제로 제 삶에 임하면 저 그걸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반응도 하지 않을 거다. 이 말씀대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표현을 하니까 이것을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뿐이야. 전에는 나는 왜 이래 그랬는데 지금은 이걸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야. 주님, 내가 이걸 경험해서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경험해서 않는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죽고 난 다음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어요. 믿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다 기도예요. 그래서 진짜 엉뚱한 기도를 참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믿음 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 이제 말씀대로 써 있는 거니까요. 믿는다 표현하고 그 다음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다. 이 알미다는 기노스코가 아니라 오이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계시로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 한국말 성경에 안다는 표현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헬라어를 보아야 될 필요가 이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 주석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기초가 이미 다 마련됐다고요. 우리가 애써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그 기초를 예수님이 다 마련한 거예요. 이미 다 행하신 일이에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1명, 2명 생겨나면 이게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선교지에서 애쓰면서 깨닫게 하신 거였어요. 변화시키려고 애써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해주면 그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고, 그들을 변화되는 것을 내가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이 될 거라고요. 와우,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나는 애쓴 적도 없는데 나는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뿐인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뿐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을 하니까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겠다. 그 어떤 사역도 어떤 일도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겠다. 이게 진짜 사역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이고 이것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그 일이구나. 주님, 저도 그렇게 사역하고 싶어요. 연결됐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요. 양과 염소 이야기요. 그날에 심판날에 오른쪽엔 양들이 있고 왼쪽엔 염소들이 있는데 염소들이 말하죠. 염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안 줬고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줬다. 마태복음.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안 돌아봤다 그랬더니 염소들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그리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애써서 했어요. 양들은
그런 똑같은 말을 했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삶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랑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사랑하려고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요. 현지 목사님들 막 지난번에 목회자 세미나가 아니고 그 성경 세미나 하자고 그랬는데 5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에서 팀이 오면 목사님들이, 현지 목사님들이,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왜 못하냐 그랬더니 뭐 사람들 모으기 힘들고 뭐 올라 그러면 어렵고 뭐 그래서 세미나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팀 간다고 그러니까요, 교인들 금방 불러 모아요. 왜 그럴까요? 봉투가 생기니까요. 봉투가 생기는 일은 잽싸게 움직여요. 근데 저는 돈을 안 주거든요. 성경 가르칠 때 돈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움직여요. 그럼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려면 저는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제가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살아났으면 그들이 전혀 안 미울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얘기였어요.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거역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지금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거역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살겠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구나.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는 진짜 신나게 사역하겠구나. 정말 뭐 사역하는지도 모르고 사역하고요. 사람 변화될 볼 때마다 지금은 저 뭐 했는지 알거든요. 세미나 몇 번 하고 성경책 몇 번, 돼지 새끼 몇 마리 나눠주고, 세상에. 돼지 새끼 잘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돼지 새끼 헌금은 참 잘 들어와요. 성경 헌금은 잘 안 들어오는데 세미나 하라고 누가 헌금은 안 해주는데 돼지 새끼 세서 나눠주라고는 헌금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사서 또 나눠줘야죠. 돼지 새끼 몇 마리 샀는지 제가 알거든요. 누구한테 나눠주는지 알거든요. 제가 참 그 돼지 새끼 나눠줄 때도 이 말씀을 가운데 이렇게 막 찔림을 받는 게 뭐냐. 말씀이 요새 너무 싫어요. 계속 찔러대서. 돼지 새끼 값을 제가 전해줬지요. 근데 제가 그 나눠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현지 목사님을 하나 세웠어요. 근데 이제 돼지 새끼 나눠줄 때 같이 있었는데 그 돼지 새끼 받는 분들이 저에게 땡큐 하는 거하고 이 현지 목사님한테 땡큐 하는 거하고 달라요. 저에게는 그냥 땡큐예요. 근데 저기 목사님한테는 땡큐예요. 돈은 누가 갖다 줬죠? 조금 빈정상하더라고요. 뭐지 이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 이런 그런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이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내 돈도 아니잖아요. 받아서 전해준 것뿐인데 내가 왜 빈정상할까? 땡큐 안 받으면 어때? 그죠? 이게 바로 제가 아직 죄에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정상하죠.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죠. 이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실제 사역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돼지 새끼를 많이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도 주님한테 너 악을 행하는 놈이죠. 바로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또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빈정상하지 않을래요. 빈정상하지 않을래요. 빈정상하지 않을래요. 그러면 되겠어요. 빈정이 안 생해야지. 그래서 제발 좀 죽여달라고. 제발 좀 다시 살려달라고. 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달라고. 이것이 내 삶에 실제로 필요한 이유가 순간순간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 필요한 걸 지금까지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고 사모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저는 지금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좀 계속 그게 막 찔리시길 바라요. 돈이 안 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속에 계속 반응하는 거, 막 그러면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다 주신다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헌금만 조금 안 들어오면, 미국에서 돈이 좀 안 들어오면 이거 왜 그러지 몇 번씩 막 찾아보고, 그런 제 모습이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에이, 속상해라. 이제 그런 게 속상한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게 속상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게 속상하고요, 조그만 일에 빈정상하는 내가 속상하고요, 그 세미나 할 때 오죽하면 봉투 생기는 일에 교인들을 막 끌어모으고 돈을 안 주는 제가 성경 세미나 하자 그러면 안 모으겠어요. 오죽하면, 얼마나 가난하면. 그들을 민망히 여기지는 못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저예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제 왜 예수님 안 그러셨을 텐데 나는 왜 그럴까? 그것이 정말 속상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깨어 있겠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내가 그럴 능력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어요. 내가 죄를 극도로 미워하겠습니다. 이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이건 내가 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죄를 싫어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비난하는 거 싫어하겠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 싫어하겠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거 싫어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미워하는 이 시점에도 내 마음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순간에도 내가 이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겠다고 결단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죄를 미워하겠다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거 멈췄습니다. 정죄하는 거 멈췄습니다. 만나서 밥 사줬습니다. 밥 사줬어요. 밥 사주니까 그래서 세미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막 이래요. 그래서 역시 맞아요. 세미나 그들을 성경을 알려줘야 돼.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야 돼. 그럴 때는 안 막혀요. 근데 그냥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냥 사랑해줄게. 그래, 오죽 힘들면 그러겠니. 그리고 그 마음이 제 마음이겠어요? 저는 속이 되게 좁거든요. 그 마음 제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몇 달 동안 세미나 하려고 애썼는데 안 됐는데, 오기 전에 언제 하면 될까요? 그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 곧 가서 세미나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깨닫는 거죠. 아, 세미나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변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주님이 하셨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역은 바로 이런 겁니다. 대원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마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이 문제가 아직 굉장히 걸리죠. 안 그런데 그렇게 여기라는 뜻일까요? 그 뜻 아니에요. 이 여기다라는 단어가 요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한번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로기마조 맞을 거예요. 로기마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그 영어의 로직의 그 어원이에요. 로직 아시죠? 앞뒤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로기마저라는 단어는 깊이 정확하게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고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나더 미닝이 되겠죠? 여겨라가 아니고 안 그런데, 나 안 죽었는데, 나 아직 안 살았는데 죽었다고 믿고 안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스스로 여겨라가 아니라 내가 죽었는지 내가 살았는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맨날 나는 죽었는데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맨날 이러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 변화가 없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죽었나? 현지 목사님들을 딱 대할 때 내 안에 뿌글뿌글 올라오고 아직 살아서 움직이네. 이거 죽어야 되는 거지. 주님 죽여주세요. 이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죽었는지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인지 면밀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토대로 검토해서 아니라면 죽여달라고 기도해야죠. 아직 안 살았으면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실제로 살아가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교가 좀 무거웠죠?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코타키나발루에서 배 타고 1시간 가면 따와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말레이 그 무슬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거기를 선교 대회가 있어서 방문했다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그때 무슬림이 1600만 명 정도 됐는데 그때 2000명, 3000명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교회나 선교사들이나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무슬림 마을에 가서 예수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찬양을 불렀다고 경찰에 이렇게 누가 신고를 해갖고 한국으로 튀었어요. 거기 있으면 잡혀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2년에서 5년 징역을 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죠. 복음을 안 전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하셨어요. 꿈에 나타나고 눈 떠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 짱 하고 나타나서 내가 예수라고 병도 막 고쳐주고. 그래서 2-3천 명이 있었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들 중에 목사들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지하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한 50만 명 정도가 있대요. 20년 동안 50만, 2천 명이 50만 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안 하면 주님이 하세요. 그 마을에서도 그 선교사님이 해준 얘기인데 그 섬에 전부 그 바자우족이라고 무슬림 사람들인데 이 선교사님이 계속 가니까 복음도 안 전해요. 복음도 못 전하죠. 근데 계속해서 나서 뭐 나눠주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진짜 죽이거든요. 바다에서 목을 쳐서 처형시키고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냥 실종이죠. 근데 그 선교사님을 그렇게 박해하던 그 어부였는데 어부가 어느 날 바다가에 나가서 이제 괴를 잡았는데 그 사진을 제가 안 갖고 왔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괴를 한 이만한 걸 잡았는데 그 등딱지에 십자가가 정확한 십자가예요. 빨간색으로 딱 십자가가 되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이렇게 사람의 형체가 선명한 사람의 형체가 있었는데 그 어부가 그 괴를 딱 잡는 순간에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형체가 쑥 나와서 자기 뒤에 선 거예요. 그래서 막 반쯤 혼이 나가서
덜덜덜덜 떨고 완전히 막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행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 뒤에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뒤에 따라다니면 귀신보다 더 무섭구나. 예수님이 뒤에 따라다닐 때 안 무섭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갖고 집에서도 막 그 이슬람 뭐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블랙 매직 하는 사람들 불러서 막 축기하고 뭐 그런데도 계속 뭐 안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은 완전히 패닉이죠. 거의 막 미친 사람처럼 죽는데 그때 마침 그 선교사가 그 섬에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선교사를 불러갖고 너 예수쟁이지? 이러면서 여기 이 교회를 보여주면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 뒤에 있다고. 근데 떠나가라 그래도 안 떠나간다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제발 좀 이 뒤에 있는 사람 좀 내 곁에, 이 사람이 예수 같은데 이 사람 내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선교사가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시면 그 사람 뒤에서 좀 잠깐 좀 비켜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마치고 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고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그 사람 모든 가족 75명이 회심을 해서 그 섬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전하니까요. 우리가 안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있으면 돼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내가 그냥 예수님처럼 살면,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알까요? 그렇게 사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겠죠. 맨날 싸우고 맨날 화내고 맨날 비난하고 맨날 판단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전하면, 그래서 내가 참 회개한 게 뭐였냐면, 그들을 현지인들 막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게 싫었거든요. 싫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들이 그걸 못 느끼겠어요? 비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걸 알겠죠. 그들은 머리는 몰라도 그들의 영이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전하는 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악을 해가면서 전하는 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애쓰고 돼지 몇백 마리를 나눠줘도 아무 소용이 없고, 설교를 몇 번 해도 아무 소용도 없겠구나, 세미나 몇백 번 해도 아무 소용도 없겠구나. 그것보다도 더 능력 있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면 그들이 그냥 변화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잘했다고 말하겠습니까? 내 사역을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내가 막 자랑하고 신나고 하나님을 자랑하겠죠. 할렐루야. 이렇게 대원이를 변화시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그렇게, 이게 그냥 또 부어지는 은혜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잖아요. 예수님이 찍 오셔서 죽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해요.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려내신 그 능력이 누구예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건데, 성령이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안 구했어요. 우리 안 찾았어요. 우리 안 두드렸어요. 왜 안 구한지 아세요? 필요를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니까. 예수님과 안 죽어도 나 지금 충분히 사니까. 예수님과 안 살아나도 나 열심히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안 죽고 안 살아나도 나 교인으로 살아나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래도 헌금하고 성경 헌금하고 네 그런 걸로 나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 나한테 별로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 나한테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저에게는 이게 아주 절실한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일 왜 하겠어요? 예수님처럼 못 살아냈는데 내가 전에는 절망이었다면 이제는 소망입니다. 소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구하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하고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순서 아시죠? 구하는 거는 언제 구하기 시작해요? 필요성을 느껴야 구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필요성을 느끼면 그 다음에 몸이 움직여서 찾죠. 그죠? 찾다가 여기서 얻을 수 있겠구나 딱 찾으면 그 다음에 두드리는 거죠. 이게 순서였어요. 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찾았습니다. 그럼 두들겨야죠. 간절히 구하라. 그래서 구할 때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정말 엄청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속한 시일 내에 다음에 볼 때는 전부 다 나 죽었어요. 내가 알아요. 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나 이거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우리 서로 함께 막 기쁨으로,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막 변해요. 나도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